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저들을 품어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들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특별히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무너지지 않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예배도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성도의 교제도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많은 믿음이 약한 이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믿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목마른 사슴처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만 갈망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재웅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나의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황무함을 보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문,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거룩게 하소서. 보응의 불길 아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 가운데 절망하며 낙심하던 모습을 이 예배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묵상하며 찬양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니 너무너무 한탄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회개의 운동처럼 이 나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불일듯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은 죄가 큰 장벽이 되어 주님을 가리고 우리의 삶이 어두운 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지은 죄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성령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다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경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의 길을 열어주시사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 열매 맺게 하시며 말씀으로 통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작거나 미지근한 시간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비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유경 목사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와 연관된 여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보며 마음이 참 아프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그 불의한 모습을 보며 참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교회에 대한 쓴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먹먹함을 느끼며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믿음의 본,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하는데 믿음의 본을 보이기는커녕 세상의 상식과 기준조차 믿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병든 사람과 과부와 고아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주님의 삶과
그 말씀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교회에 숨겨진 민낯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었던 내 영적인 진짜 모습을 다 끄집어 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는 종교적인 의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잘 포장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아름다운 화장으로 자신을 꾸며왔었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고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우리의 진짜 속사람, 민낯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모든 포장이 다 거쳐지면서 그 안에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모든 종교적인 포장을 다 걷어내시고 내 안에 숨겨진 냄새나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2020년 2월 10일자 국민일보에 게재된 기사에 보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19세 이상 1000명에게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매우 신뢰한다 6.7%, 약간 신뢰한다 25.1%,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1.5%, 전혀 신뢰하지 않음 32.4%, 신뢰한다는 대답이 31.8%,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63.9%로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2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각각 73.4%, 74.7%의 응답자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다른 연령대보다 컸습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구한말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 복음은 잘못된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평등을 가르치며 의료 구제와 봉사에 앞장을 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키울 능력이 없는 갓난아기를 몰래 교회 문 앞에 갖다 두고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알아서 책임지고 아이를 키워줄 것이라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감리교회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교회 인근에 살던 주민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너나 없이 피난길에 나서게 됐다. 허둥지둥 도망치던 사람들이 평소에 거들떠보지 않던 교회에다가 귀중한 토지와 집문서, 또 가재도구 재산 등을 맡겼다. 여러 달 피난살이 후에 돌아와 보니 교회가 모든 재산을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을 보고 큰 인상을 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또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 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을 정도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국운동을 펼친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 수가 적었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러러보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우러러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더럽고 타락했어도 교회만큼은 거룩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만큼은 신실하고 정직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세상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면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다가 받는
미움과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려 세상으로부터 받는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지 110여 년이 넘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핍박을 받은 적은 많았지만 오늘날 같이 교회가 세상에서 신랄한 비방과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 세상도 교회에 등을 돌리고 세상의 여러 비방으로 교회가 밟히는 형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 교인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주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이러한 때에 교회에 나가야 하냐고, 연일 기사에서 교회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굳이 교회에 나가야겠냐고, 이로 인한 성도 가족들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직장에서조차 교회에 다녀왔는지의 여부를 묻고 예배 드리러 나가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등 참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점차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예배의 문이 닫혀진 현실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몸살을 겪고 있어 많이 힘든 상황에 있지만 더욱이 믿음의 뿌리가 약한 교인들은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차 멀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세상에서 질타를 받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련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교회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질타와 비판을 받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 어려움을 주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고난의 때를 주신 영적인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시대 때 특히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났던 곳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두었으며 그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담긴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고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 물줄기가 끊어지고 남은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뚝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주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 때에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으로 나가 행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많은 마찰이 있어서 잦은 전투와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계속 패배를 당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현장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전쟁 한 현장의 가운데 이르게 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함성을 부르며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으니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기쁨과 소망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임재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언약궤와 함께한 전투에서도 패배하게 만드셨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수치를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수치를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없인 여기며 오직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이방 사람들 손에 빼앗기게 하셨고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것으로 성전을 더럽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전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뜨리셔서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셨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게 하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은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통해 그곳에 대한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애굽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재앙을 이미 그들이 다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다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을 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하셨고 우러러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벽을 무너뜨리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방법으로 그 성을 함락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되게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함성을 부를 때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이 접목된 그 견고한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승리 후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착각하며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허술하게 보이는 아이성은 자기 힘으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만 아이성 전투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전투에서 수치를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딱 명령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눈에 보이는 재물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이를 슬쩍 취하게 됩니다. 이 아간은 그 재물을 통해 영광 받고자 했습니다. 이 아간의 불속의 죄와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패배하게 만드심으로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와 불의 가운데 타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와 실패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개인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여러 징계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아라 친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메시지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어떤 특별한 대상을 위해, 특별한 용도를 위해 거룩하게 성별된 것을 말합니다. 교회와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교회와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목적과 표대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바라보고 나아갈 때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잘못된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다른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고 버리셨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과 함께 회복의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을 통해 다시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복음을 희석시키는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사상, 자신의 철학과 신념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이 팔려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교회 다니는 가족들조차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감나무의 열매를 떨어뜨리기 위해 밑에서 나무를 흔드는 것 같이 교회가 여러 시험으로 흔들리게 되면서 그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도 함께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지에 견고하게 잘 붙어있는 열매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잘 붙어 있겠지만 가지에 잘 붙어 있지 못한 열매들은 쉽게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원 포도나무 가지에 끝까지 잘 붙어 있어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의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성도,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진 성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성도의 수를 늘리는 것에 많은 초점과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떤 시련과 세상적인 도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군사로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런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교회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 시련 속에 감춰진 주님의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교회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했지만 내 믿음이 너무나도 작은 믿음이었음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이 광야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성도 한 성도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는 성도들 어깨에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는, 이 시련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동원하는 시간입니다. 윤상철 권사님 특송과 함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작은 예물이지만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각 가정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기쁨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가득 채워져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자손들이 더 잘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한 예물 세계 곳곳에 가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도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만 참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반드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고요. 그 예배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너무 벅차고 행복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들어가서 도화감리교회 치면 우리가 10시 50분서부터 실황이 중계돼서 11시 정확하게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요. 또 각 속회 식구들 또 가족들도 11시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다른 시간이라도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가정들이 있거든요. 잘 성별해 놓았다가 우리가 대면 예배,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별 마라톤 중보기도회 이번 주 월요일은 42속, 화요일은 43속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께서 늘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 또 우리가 중보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꼭 1시간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남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무능한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잃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앞에 내 영혼 설에 주님 만나 그
오늘도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도하의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범죄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 거룩한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란 말